제자 삼아 주셨네. 주여 나를 들어쓰소서.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내 은혜가 족하오니. 이제 다시 십자가 사랑으로 성도의 신앙 따라 일어나라 되어 종회여. 네, 할렐루야. 좋은 교회 운동 21세기 좋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새은혜 교회에서 정착 프로그램 6주 성령으로 시작, 그리고 이 정착 프로그램 뉴 비기닝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참 6주가 금방 지나간 것 같고, 이제부터 내년에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사역들이 참 더 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모든 임상과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꽃다발 그리고 선물도 함께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 운동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그렇게 앞으로는 기대하게 됩니다. 네. 다음 주 12월 3일부터 청주에 있는 청주신학교에서 악기 레슨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한 10시 정도까지, 아마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밤늦은 시간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사역을 통해서 신학교에 관심이 모여지고 학생들이 모여지고 좀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도전을 하고, 또 청주신학교에서 그렇게 도전을 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12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그렇게 중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그것만 빼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신학교에 참 좋은 일과 귀한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11월 26일에서 27일까지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시니어 목회 핸드북 캠프, 사진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또 사역자님들이 함께 하여서 귀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간증도 있었고,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 자기를 위한 일일 부흥회였다, 여러 가지 인사를 해주시고, 2월 달에 자기 교회에 교사 이제 경로대학을 시작하기 전에 하게 되는 교사들을 위한 시간에 와서 특강을 좀 해달라, 또 자기 교회에 와서 그렇게 집회를 좀 부탁을 하시고 앞으로 협력을 해보자 해달라는 그런 분들이 한 네 분 정도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이 시니어 목회 협력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12월 달에 준비되고 있는 것이 그 시니어 목회 1일 세미나,
이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현재로는 아직 뭐 확정은 아니지만 기장, 당진 뭐 그런 뭐 교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하게 되면 그렇게 다녀오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와 같이 계속 이런 어떤 캠프와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고 또 교회들마다 집회가 계속 열려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좋은 교회 운동을 지역에서 좀 잘 사용하고 계신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관심을 가주셔서 깊은 관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온전히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좋은 교회 운동의 소식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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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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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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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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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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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기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거나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날씨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며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보여지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끄럽고 참 힘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 용서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의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하나하나 보여질 때마다 그것을 열거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이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온전히 녹아내리며 보여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상황과 사역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이 참으로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있는 지금의 이 정치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사랑하시며 살리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땅이 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희생과 또한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손들로 하여금 참으로 자신의 이익과 또 자신의 그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어 이 땅을 흐리게 만들며 또한 이 땅을 어둡게 만드는 상황에 있으나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드러날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 특별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으로 또한 재정으로 또한 삶과 사역과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영숙 권사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사님과 또한 집사님들의 모든 건강 주님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좋은 교회 운동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지체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섬기며 도와야 하는 많은 작은 교회와 또한 한국교회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역들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참으로 귀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좋은 교회 운동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기쁨과 은혜의 나눔이 되는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과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결코 여유 있는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돕고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또한 참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사오니 그들의 후원과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기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봉헌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감사와 이들의 예배와 이들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이들의 삶에도 계속 주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환경이 되어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의 전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묵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도 같이 부르면서 나아갔습니다. 네. 룻기 4장은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야베스의 기업 물으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 4장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도 오늘은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가 뭐냐? 야베스가 성문 그 위에 앉아서 기업 물을 자를 부르고 여기 앉으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증인될 장로들을 그죠? 옆에다가 또한 1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 그 기업을 물으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내가 물으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날 것 같아서 포기하노라 하고 자기 신을 벗어서 그 자기의 그 기업 물은 위치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앞에 그 3장과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기업 물을 일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고난과 그 예언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약속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걸로 끝이죠. 그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저 그렇게 그 주님의 기업 물으시는 역사만을 우리가 해석하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좀 은혜 받은 성도의 태도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성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흔히 쓰지 않습니까? 말을 은혜로, 그죠? 은혜로, 다 은혜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은혜를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때로는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때문에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오해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베스의 삶과 이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세상을 역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선택의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행동 거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요게 좀 제가 이 제목을 좀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너무 글자가 너무 길어져서 좀 가운데 좀 뺐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은혜라고 과정, 어떤 일의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일들을 위해서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우리는 막 주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퉁치고 그죠? 과정 없이 그냥 결과만 보고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이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앉으라 해놓고 또 장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 설명을 하죠.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이제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물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순위를 포기하게 되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으는 일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그 과정과 순서를 무시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에서나 아니면 내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 좀 과정이나 순서를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막 은혜로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 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과정이나 순서를 무시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방식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이 자기한테 왔다는 거지. 또 룻이 그렇게 그 이불 안으로 들어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막 자기가 좋다, 내가 책임질게, 막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관습과 방식이 있는데 그대로 다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기업 물을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는 장로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기업 물을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물을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어떡하지? 내가 기업 물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내가 물어줄게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되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막 과정과 순서를 무시하고 막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설령 그렇게 될지라도 그것은 또한 주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가 세상의 방식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과 관습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라고 세상의 방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자꾸 왜 그렇게 무시하는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가? 결국은 한국 교회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들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법이라는 그래서 목회자가 함부로 어떤 재물이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일의 질서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세상의 방식도 무시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정인을 세운 것.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정인 세우는 것도 역시 중요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2절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에 이렇게 정인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약간 좀 모양새가 좀 좋지 않아서 그냥 은혜로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일일이 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저도 지난 일들을 생각해 놓고 보면 그 일들 중에서 어려워졌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정인을 세우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증명해 줄 정인이 없다 보니까 막 상대방이 저를 곡해하거나 모함하거나 하는 것도 꼼짝없이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제나 드는 생각이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정인을 세우는 것들이나 사람 앞에 공정을 받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리해 보면 은혜의 삶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과정이나 세상의 방식이나 정인을 세우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백성일수록 더 열심히 과정과 순서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세상의 방식에 최선을 다하고 설령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해야 한다. 정인을 세우는 것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역발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결국 손해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선택 기준이 뭔가 오늘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바로 손해라는 것을 손해를 입는가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가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선택하는 기준이 뭔가 자기에게 손해가 있는가 없는가로 기업 물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보아스가 자기의 기업에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도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가 뭔가 바로 손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해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그 속에 주님의 그 손해 입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있죠. 결국은 성경은 손해본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에 그 이삭은 자기가 우물을, 그죠? 자기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의 사람들에게 그 우물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손해를 볼 때에 다투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겨주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했던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손해본 사람이죠. 그죠? 그 골리앗과 싸울 때에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됐어. 조용히 했으면 됐는데,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욱 했더니 결국 손해를 보았다. 그리고 또한 바울과 신약에 나오는 많은 제자들이 결국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도망하게 되고 피해를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손해본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렇게 손해를 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손해보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성도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손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손해를 보고 있다면 아마 이 땅의 어떤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죠? 왜 손해보는 성도가 없을까? 왜 손해보는 교회가 없고 끝까지 이기려고 그렇게 할까?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에게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손해를 보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기준은 무엇인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손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데에 이익으로가 아니라 손해로 결정하기로 하십시오. 교회를 섬겨야 될 일도 손해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죠? 우리가 어디를 간다 다 손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청주 신학교를 다녀오는 것도 뭐 어떤 예를 들어 갔다 온다고 한다면 양해하십시오. 뭐 교통비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정을 못 합니다. 그죠? 아유, 그 신학교가 재정이 좀 어떻게 되는가 따지고 해야죠. 근데 이제 시작하는데 뭐, 그죠? 이 신학교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데만 꽂혀가지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뭐 이래서 하면서 그죠?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되기로 한다면 이 땅이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경과 신앙은 손해본 사람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결국 이 은혜가 없어지면 다시 말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면 계산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질문 여기 있지만 성도라고 가만히 있어도 성도인가? 그냥 천국 갈 때까지 그냥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그게 성도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라도 해야 한다면 그건 손해보는 자리여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가 없으면 첫 번째가 예수가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서 예수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사라지면 나의 모습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은혜가 사라지면 내 눈에 땅의 이익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가 보이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수익만 보이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사라지면 나만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사실은 이거는 좀 목회자에게 가까운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성도는 벌어야죠. 성도는 수익을 발휘해야죠. 성도는 이익이 필요합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타이밍,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내가 막 벌고 열심히 살고 내가 막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어떤 일을 만났는데 어떤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만큼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손해를 좀 보면서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그 타이밍에만 그걸 하라는 거죠. 막 평생 손해보고 그런 주님이 그걸 바라시는 것도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시간을 만날 때에, 그죠?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버지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야, 너 이 사람 좀 도와줘라. 그러면 이거 내가 도와주면 손해인데,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옆에서 임목사 너 저 교회 좀 도와줘라. 저 교회가 니한테 줄 재정은 없지만 네가 좀 도와줘라.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예수님의 소리, 땅의 어떤 나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사라진 불쌍한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도 어느 땅 어느 곳에서 바로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익을 바라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갈릴리 마을 사람이고, 그 모습이 바로 좋은 교회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수익을 바라십시오. 그 외에는 열심히 버십시오.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잘 버십시오. 그죠? 하지만 그렇게 손해보는 자리에서 써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알 때에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써보기로 결심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즉 성도입니다. 성도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바로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면 손해보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십자가를 선택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성도가 은혜가 사라지면 예수가 안 보이고 내가 이익 볼 것만 보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과 나의 모습에서 예수가 보이도록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하여 과정과 순서를 무시하고 내가 그냥 해줄게, 내가 은혜로 그냥 막 이것도 주님의 음성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과정을 지키고 설령 과정을 지켜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기업 물을게 할지라도 내가 그 위치를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하는 오늘 보아스의 모습에서 오늘 성도들도 나의 모든
그 과정을 충실히 또한 내가 세상에서의 모든 방식에도 충실한 자가 되기로 해야 됨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언제나 그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에 용감하게 그런 자리에 서보기로 하는 그런 믿음의 종,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바로 보아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성도로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과 모든 방식과 원칙을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로 손해보기로 결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온라인의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21세기 좋은 교회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과 사업 위에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우리 좋은 교회 운동본부와 21세기 좋은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